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다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 22절이죠. 그런데 21절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누가 구원자이며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전통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유대인들, 그들의 선민 사상에 의해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 말씀으로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사회적, 군사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을 핍박받는 나라에서 구원해 주리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메시아가 이미 왔고 너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로,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너희 가운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미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그 뜻에 기꺼이 동참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많은 예언들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낼 것이고 그가 죽임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지요.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있다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가 그저 그의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라 알고 있겠지만, 그냥 죽어서 장사된 것이라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의 신성 모독이다 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니,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다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옛 다윗이 노래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죠.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또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의 내용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다. 다윗의 이 노래를 봐라.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묘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자기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눈은 더욱 휘둥그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아 다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것은 곧 여호와의 오른손이 바로 부활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 또한 다윗의 자신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메시아다, 구원자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승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죽음이 진짜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콕 집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온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단순한 흉악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신 우리의 참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조건과 실력, 출신 배경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퍼부어야 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부으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죄에 대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넘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시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신관을 초월하여 승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어떻게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시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 유대인의 전통인 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육체의 표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안 하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완전합니다. 착한 일을 더해야 한다거나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뭔가 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왜 할까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길 것이 없을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할례가 아니지요. 이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핍박받은 흔적, 예수님께 헌신한 흔적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어딘가 명시되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 구원받았으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이자 반응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길 것이 없을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값없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쓸 것은 없을까 하며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